용기 목사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이 시간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문을 열으시사 주님 원하신 그 부흥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서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때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종료주일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인가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이 딱 오늘 그 주간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밭을 갈고 또 갈고 하다가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참 슬픕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됩니다. 21장. 참으로 슬퍼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얘들아 가서 맞은편 마을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 게 보일 것이다. 그 나귀를 어떻게 하라? 풀어오너라.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뭐라 하거든? 뭐라 하라? 네, 주가 쓰시겠다. 딱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에 용도를 쓸 것이며 뭐 할 것이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줬어요. 그 온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가 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면서 오산나 하면서 처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2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아니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를. 예수님이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둘러보면서 다 쫓아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17절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너무 시장해요. 너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좀 먹어볼까 했더니 뭐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우리나라에는 무화과가 몇 번 열립니까? 2번으로 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보통 5번이 열린답니다. 왜요?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먹질 않는답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열리고. 근데 무화과 해서 잎사귀가 있으면 분명히 상식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가만 놔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는 존재하니까 좋았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23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해서 치유해서 고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할 일이 가르치는 건데 뭐라 합니까? 지금 2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너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줬냐? 지금 누가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부끄럽지만 목사, 장로, 가장 직분자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나옵니다.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가서 야 28절에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뭐하라? 28절 끝절을 보니까 가서 뭐하라? 놀아라? 일하라 그랬어요. 가서 일하라.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뭐래요? 가지 아니하고. 꼭 누구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이해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래요? 싫어요 들어받아요. 그냥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뉘우쳐요. 뭐라 합니까? 내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한 과격한 인물이나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나와요?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이 낫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보다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더라? 세리들과 누구? 창기들이 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아주 높은 급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33절부터 쭉 나오는데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려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하나는 또 죽여요. 하나는 또 뭐예요? 돌로 그냥 쳤어요. 그러면서 38절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상수 아들을 보냈더니 야 저애는 어떻게 돼? 진짜가 왔다. 저 쓸만한 놈이다. 저것만 죽이면 어떻게 된다? 저의 돈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0대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에 뭐라 합니까? 이 약한 자들은 뭐 하겠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상당히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43절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5절에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하는 줄 새는 아니에요. 멍청이는 아니에요. 알기는 알았어요. 이제 뒤에 깨달았어요. 오늘 21장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전체장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게 딱 온 거예요. 어제 전체장이. 처음에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해가지고 쓰시겠다는 그것만 계속 뭘 쓰게요. 뭘 써. 근데 이게 전체장이 어제 딱 오후에 늦게 이게 저한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구나. 무슨 소리일까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무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출처를 몰라요.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비 주인의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줬어요. 그런데 가장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주의 일을 도와도 괜찮을 사람이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도록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 뭐라 합니까? 이런 열매가 없는 것은 자기 이치에,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뭐한다?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최후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수업이 끝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듣고 싶으세요?
이게 끝이더라고요, 설교가. 할 말이 없어요. 문명의 한 사람은 나귀를 바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뭐 좀 내가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한결같이 뭐 이렇게 따지고 어디서 왔느냐, 네가 무슨 권한이냐, 뭐 어찌냐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께서 쓰실 것이다.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쓰고 있는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한 두 분이 똑같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 자동차 좀 주세요. 왜요? 우리 갈릴리교회 이현숙 목사님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현숙이가 누군데 그러냐? 이현숙 목사가 누군데 걔 풀티가 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이 무명의 사람 뭐예요? 아무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쌀만 먹든 볶아 먹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나귀가 어디가 있고 나귀 주인, 나귀의 그 주인의 마음 상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르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아마 뭉뚱뭉뚱했는지 성경은 안 나왔지만 아마 그래서 갔는데 아무 말 않고 그래 끄고 가라. 지금 나귀가 어떤 상태예요? 나귀가 어떤 상태예요? 묶여있는 상태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더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누가 풀어야 돼요? 풀어주지 않으면 별볼일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일자리 앉아있어도 묶여있으면 별볼일 없다니까요. 묶인 게 어떻게 돼요? 풀어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쓰임받는 데로 가야 돼요. 쓰임받는 데로.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데로 갈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해요. 원래 우리의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드릴 뿐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왜 이런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행한 대로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 우리 잘 알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가 뭐한 대로? 일한 대로 뭘 받는데요?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일 안 하는 대로. 일 안 하면 국물도 없더라. 밥상도 못 받아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아요? 남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일한 사람이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영적인 것은 옆에 우리 아버지, 누구, 여보, 당신 아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누가요? 자기 일은 자기 거를 챙겨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내 밖으로 내가 챙기다. 여러분, 영적인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밖으로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멍멍이 아시죠? 멍멍이도 밥 먹는데 가서 건들면 어떻게 돼요? 어디 내 밥그릇 가만 안 놔둬.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이 밥그릇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놓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뭡니까? 위대한 투자가 뭐예요? 요즘에 투자 엄청나게 신경 써요. 영원한 투자예요. 투자가 두 가지가 있겠죠. 시간, 물질이에요. 시간하고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투자하면 뭐예요? 심는 거예요. 농부하고 똑같아요. 심어야 거기서 자라서 나오는 거죠.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투자하느냐,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지금 우리 성경은 좀 약간 틀리지만 세 번에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 9절은 뭐라고 해요? 끝에 부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잘해요. 결심은 잘해요. 내 결심. 근데 어떻게 해요? 끝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사단이야. 이 이놈식이 사단이에요. 사단. 시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 끝장을 볼 때 이제 곁에 나중에 천국에 끝까지 입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입성해야죠. 아멘? 그런데 보장 못해요. 보장 못해요. 왜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뭐 한 번 해명은 끝까지 해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진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냉정합니다. 경험이 없고 스펙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 잘 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오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씁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초보자도 묶여있는 놈도 낙이 새끼지만 누구한테? 주님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래야 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네가 무슨 권세를 하느냐, 뭐 하느냐, 무화과 나무도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 이치에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고자 하는 그 용도, 우리는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뭐랍니까? 20절과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요? 그런데 이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릇이 어떤 때 사용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좀 못났든 뭐 잘생겨도 상관없어요. 약간 뭐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앵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드류 머레이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영어 발음 쪽에 좀 나오면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안 돼요. 앵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대에게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그대 속에 살 수 없다. 아멘. 교만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겸손은 생명이요, 천국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자신, 지식, 내 상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수도 많이, 엄청나게 많은 뭐를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고민이 생길까요? 왜 고민이 생길까요? 복잡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신경이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생각하니까 단순해야 되는데 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더 이상 뭐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주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뭐 하지 말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매여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참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옆에 분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부담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조동기는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해요? 아니에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하고요. 생각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생각 때문에 좋은 거 다 놓쳤어요. 복잡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다 놓쳤어요. 기도한 대로 다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너는 40대에 교수를 할 것이며 너는 뭐 할 것이며 그걸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교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무슨 교수 했는데 진짜 제가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무슨 공부요? 책 한 장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인데 못 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총장님 말하는 조동기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좀 못났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가 나보다 너보다 똑똑해서 문제야. 너 못하는 게 뭐 있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고개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복잡하면 안 돼. 똑똑하면 안 돼. 영적인 사람은요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거기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한결같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도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판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우리 옆에 분 봅니다. 저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죄송하지만 좀 멀상치하다고 우리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옆에 사람 너무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판단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는 수도 없이 어떻게 해요? 옆에 목사님 뭐라 하실까? 장로님 뭐라 하실까? 지사님 뭐라 하실까? 이놈은 눈치 이것저것 눈치만 맺다니에요. 육의 특징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반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육은요 보이는 세상을 인식해요. 영은 보이지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영과 육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의 사람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기 때문에 완전히 장벽이 막혀있고 먼 산이 있어도 다 그 뒤에 게 보여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편 권사님이 설교 좀 못 가지고 제가 오늘 아까 어깨가 너무 뭐해서 저쪽에서 안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저 좀 만져주세요. 근데 저를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저기 기도하신 뒤로 제가 병문사님 나가신 뒤로 방 뒤에서 얼마나 눈물이 뻥뻥뻥 흐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멋진 거라 멋진 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야 이 상황이 뭔데 어디다가 손을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어디다 내미냐 이런 쪼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진짜 그 사람 쪼다입니다. 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없어야 돼요. 아멘. 육으로 사는 인생은 그래서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들의 판단을 다 신경 써야 되니까요. 아이 이분한테 어떻게 비율을 잘 맞춰야 될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거 얼마나 신경 써야 되니? 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쵸? 집에 가서는 사장님 비율이 얼마나 맞춰야 될까? 여기 가서 누구를 맞춰야 될까? 이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잘 아는 물은 언제 끓어요? 몇 도에서 끓어요? 잘 알지.
이게 누가 이야기했느냐? 호아킨 대 포샤. 참 발음이 좋아요. 호아킨 대 포샤가 쓴 99도라는 책에서 글귀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무릇 99도에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물은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으로 바로 그 결정적인 게 1도 차이가 납니다. 이 1도 차이를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상의 물질에는 이처럼 임계점이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임계점. 그러니까 그 한계에 정확한 딱 수치가 도달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죠. 기도했는데도 아직 역사가 안 일어나죠. 세상은 노력해가지고 뭐하면 그게 수치에 딱 맞으면, 온도가 맞으면 될지 몰라도 영의 세계는 또 그렇게 안 돼요. 여기다 임계점을 연결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 딱 돼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1도에도 물이 수증기가 안 생기고 있는데 그 1도 차이 안 한대요.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물질이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이 또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자녀가 속색이네요? 자녀가 잘 되니까 또 남편과 또 이게 또 옆에 그 시기가 또 막 신경 쓰이게 하네요. 언제나 이제 이변이 생겨요.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대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제 결과는 뭐래요? 사망이 되잖아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제 결과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우리의 죽음은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결과 없는 죽음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바로 부활 예배, 피의 제사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빨래 알죠? 빨래를 짜 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 보아라. 뭐가 나올 것이다?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 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 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곳에 교회가 잘만 되면 좋은데 다 잘 돼요? 안 돼요. 좋은 교회도 있지만 타락한 교회도 있고 문제 있는 교회도 있고 풍성한 교회, 아주 좀 신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다 얻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전도하러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 나가. 왜? 기분 나빠서 안 나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안 나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 자, 다시 안 나가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 자, 안 나가. 다시 글씨를 생각해 봅시다. 안 나가.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이 좋은 것 같지만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나가 성도가 너무 많대요.
자리가 똑같은 거지만 앉으면 바뀌어놓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죽었다 깨어나 안 해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 22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머리에 지호와 수를만 이야기하면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뭘로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쉽게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쉽게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쉽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와 여러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신났어요. 왜? 지금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허산나 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왕 옆에 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 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 죄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 한 자리에요. 왕 옆에 있으면 부스러기 찾는 거예요. 이 목적이 틀려요. 목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드리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벨, 가벨 잘 알잖아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왜 그래요? 아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기의 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보혈의 예배가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피, 보혈의 힘을 입고 있는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습니까? 기분 나빠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신이 나야죠. 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고 생기가 돌고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살맛이 나야 돼요. 자신감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완전히 행동으로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약간 간사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뭘로만 살 수 없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대요.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축축축 나와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으래요? 말씀으로 살으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아멘 하면서 아까 1%가 부족하면 땡인데 그 100%가 돼야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아멘 하면서 100%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 있어요? 아멘 해요? 가서 끌고 와라. 내가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쓰세요 하고 주세요? 아멘! 더 들렸어요? 아멘 하신 분 이따가 제가 뭐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떡이냐 아니면 말씀인가? 떡과 말씀 사이에서는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세계 유지 때문에 하고 신앙사에서 직장생활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꾼을 세우시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줍니다. 세상적인 그 습관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뭐 수많은 것들을 막 동원해 주셔요.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타협의 카드를 탁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요셉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에요. 노예로 팔아갔는데 날마다 누가 와요? 그쵸. 어떤 여인이 와서 나와 좀 거시기 하면 너의 인생의 편차가 열릴 것이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날마다 이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날마다 볼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예 그 자리에 피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이 지도 아니에 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뭐예요? 늘 청해요. 늘 옆에 와서 얼마나 친한 척 하면서 늘 이야기를 청하고 요청하고. 그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잊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도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교회 다니라. 마귀가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다니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적당하게 애들이라, 적당하게 미쳐라, 적당하게 찬양해라, 적당하게 시간 들여라, 적당하게 대충 응원도 드리고 적당하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찬양하지 마라. 이게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타협의 카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단호히 뭐 합니까? 거절해야 돼요. 그걸 그냥 어디서 장난하고 있어. 시작을 시작을 어느새 전문용어로 시작나고 가라버리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마귀의 타협장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버텨서서 목적까지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 만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내 인간의 본연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럼 뭔가 고장난 거예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잘하는 것. 나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가 있으면 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벗어난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그래서 지키기가 힘들죠. 창세기서 12장 5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5절 끝절을 보니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전해진 말씀을 보면서 늘 보던 말씀인데 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야,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 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아예 말도 받고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어디에 순응했어요? 환경에 그냥 적응해버린 거예요. 순응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다시 제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제 떠납니다. 그제서야 떠나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 저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지가 언젠데 버티다가 그렇게 버티다 이제야 들어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 참 한심하다.
이렇게 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떠났다. 마침내.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람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이해관계에서 망설일 때가 수도 없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겨우 뭐합니까? 겨우 우리 또 한번 옆에 분한테 겨우 움직인다. 믿음은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마지 못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참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선택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야 이거 결단인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저걸로 그러고 이쪽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아니야. 신이시여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우리는 맨날 이거 있어요. 결단이에요. 논쟁이 아니라 규칙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얼마나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의 최선이다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것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혹시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 확신. 왜냐 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초등교 얼굴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제 얼굴 보면 재밌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거 주는 거 없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쓰임을 받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용도가 있는 사람, 쓰여지는 거,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저도 그냥 쓰임 받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라우 부르처럼 무명의 사람이 그 나귀 새끼 그거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쓰임을 받았는데 가장 대표자는 사람 대제사장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은 뭐래요? 너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팔아서 넘기려요. 못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알아요. 박사예요 박사. 수도 없이 알아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 수도 없이 알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마음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능력, 내 기술이, 내 수고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쓰여지는 용도가 어떠하든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도 주인이 그거 어떻게 써먹을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용도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것 같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것도 묻지 말아야 돼요. 보상? 웃기는 소리 하지만 보상 이거 가져가면 새끼 가져가면 얼마 줄 건데? 웃기는 소리 이거 절대 말하지 말아요. 꼭 우리 보상 말하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목사님 이거 해주시면 저한테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그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어디 쓰면 주가 네.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요. 용도가 어떠하든 우리는 왜라고 묻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도전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애가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히려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잘 됐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차라리 잘 됐다. 내가 똑똑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왜? 이래야 쓰임받으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한 거예요? 너 참 피곤하다. 내가 너 쓰려고 했는데 진짜 피곤해서 불편하다. 이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대로 잘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우리 고백하시죠?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여기 이제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여기 못 나가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 개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왜 이 고생을 하셨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내 십자가, 내 사명, 주님이 원하는 그 부분 속에서 쉽게 허락할 수 있는가? 내 환경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고집했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쓰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따지는 것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진 마음에 단순함을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것을 풀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